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장 2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은 호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에 그의 나이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점점 감각이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모든 부분에서 다 좋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천국에 내가 가야 되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신앙은 더욱더 새로워져야 돼요.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사도행전의 말씀 고백대로, 사도행전 20장의 고백 그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 어제의 고백이면서 오늘의 고백이고 내일 더 깊고 넓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맞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자, 그러나 나는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었을 때는, 신앙이 처음 초보였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여러 환경에 묶일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졌다는 건 받은 내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맛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4절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를 아는 자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또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도 전에는 신앙 뜨겁게 했어. 나도 전에는 정말 전도 봉사 나 정말 많이 했어 라고 하면서 과거의 신앙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엉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귀가 울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엘리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은 비대하고 살이 많이 찌고 또 나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육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나이가 분명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비대하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는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그는 우둔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영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비둔해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지금 비둔해서 목이 부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그만큼 일어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목이 부러지도록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늙음은 육신적인 늙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감을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서 그는 한나를 말합니다. 한나라는 애통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분명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 무엇으로 봤습니까? 술에 취해 있는 모습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늙어지고 영적으로 비둔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점점 퇴보하다 보면 어떤 누군가의 아픔과 어떤 누군가의 애통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점점 무너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 아, 우리 가정이 심각하구나. 와, 나의 신앙이 심각해졌구나. 나의 자녀의 모습이 지금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그가 비둔하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날이 될 때까지 깨우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분명하게 사무엘상 4장 말씀에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비둔해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인지 술에 취하는 모습인지조차도 분별이 없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분별이 없고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분별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지속한다는 것은 좋은 의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지만 이 은혜가 엘리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는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새롭게 되려면 뭔가 그 영혼에게 영적 터치와 그 영혼의 환경적 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알 수는 없어요. 누가 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몇 번의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에게조차 듣게 됩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영적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듣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끝까지 오래 참으셨고 엘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엘리야, 너 왜 은혜를 은혜로 모르느냐? 엘리에게 와서 엘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바로의 집에 속하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남아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는 건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관여하였고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무너지는 가정, 노예로서의 삶,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를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절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이제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가왔다는 건 너무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집중한다는 건 복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저주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저주의 말씀 잘 듣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오늘 계속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돼요. 그 전에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무슨 말씀? 27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말씀이 저주와 같은 이 말씀조차도 너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말을 했다는 건 굉장하게 귀중한 것이야. 이 부분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할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나타난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깊이 우둔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방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엘리가 3회상 4장에 여러분 죽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느 구절 그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책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정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책하거나 맞아 하나님 말씀 맞긴 맞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의 다음은 회개예요. 내가 살고 싶습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연이어 말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을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엘리 제사장은 예봇을 입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었던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보신 특별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28절
10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맞습니다. 화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엘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야 되는 그 화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떼어주지 아니했느냐. 아멘.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정말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영광,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좀 존귀함도 받게 하고 또한 이렇게 내 삶이 아주 근사하고 멋지게 내 삶을 만들어가고 사실은 내가 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존경을 받고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갔다라면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제를 모두 다 불러 태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떼어서 너도 먹어 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박수와 존귀를 받도록 허용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레위기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싹 불을 살라야 돼요. 이게 화제예요. 화제는 불을 다 살라야 돼요. 남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절에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떼어서 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존귀함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성을 받는 거, 오늘 엘리 제사장처럼 40년간 제사장직을 하고 내가 40년간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왔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 아래서 때로는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마치 이 40년의 믿음을 참 내가 잘 지킨 것처럼 박수도 받게 하고 존귀함도 받게 하고 존경도 받게 하지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은혜를 다 잊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복도 있게 하고 멋지고 근사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화제를 나에게도 주는 것처럼 정말 꽤나 내가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우리 가정이 꽤나 명문가의 가정인 것처럼 여러분 어깨가 들썩거리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였더라면 그러나 겸손했어야지. 엘리는 겸손하지를 못했어요. 그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영적으로 늙어가고 있어요. 점점 비둔해져서 육신의 살만 찌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에만 더 치중하면서
이제는 오늘 엘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라고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에만 귀가 한껏 커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육적인 사람으로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의 시선을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제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7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백성 성민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하여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장 적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난 과거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참 거칠었고 참 무례했고 교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성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은 뒤로 하고 사람들의, 세상에, 자녀의, 물질에, 여러 가지 것에 내가 앞장서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8절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누군가의 그 열심 있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회복받은 거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두 번째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예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 줄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시지만, 10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단호하게 채찍질도 하십니다. 30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이제는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축복의 문이 열렸구나 느꼈고, 우리 가정엔 이런 축복이 임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건지셨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구나 라고 내가 느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있죠. 우리 가밀교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의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성취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조건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설마 우리 가정을, 설마 나의 자녀를, 설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설마. 엘리가 40년 동안 제사장직을 했어요. 40년간 제사장직을 했다라는 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나를 멸시한다면 나 또한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모습이 지금 영적으로 늙어가고 영적으로 비둔한 엘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나의 평생에 내가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십니까? 아멘. 더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지요. 사랑하면 열정적이게 되어 있지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분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이제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주 큰 문제 앞에서 엘리는 사람들의 말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니 이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홈냐 비냐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리고 너희로 인하여서 백성이 실족해져 가고 있어. 범죄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오늘 엘리 제사장은 그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가 않아. 23절처럼 계속적으로 22절, 23절, 24절의 말씀에 계속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듣기만 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치 말씀을 듣고 23절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에
네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조차 아니라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듣는 그 소리로 자녀를 꾸중합니다. 자녀에게 권면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 책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주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람들의 말만 크게 듣습니다. 이미 엘리의 눈은 자기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시선만 봅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뭐래? 나를 뭐라고 말해? 사람들이 뭐래? 나 뭐라고 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사람들의 말로만 자녀에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24절 말씀에 보니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죠. 자녀의 훈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부모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22절의 말씀처럼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이 사건이 오기까지는 보통 범죄가 있지 않았겠죠. 이미 성적 타락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영적 타락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니 성적 타락 전엔 영적 타락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하면은 삶이 음란해질 수 있어요. 점차 더 삶은 음란해져 갑니다. 그러면 내 삶이 굉장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가며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세상의 생각으로만 한가득 있다라면은 이제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의 것에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그는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는 순간에,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나의 삶에 성적 타락, 세상의 정욕,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죄로부터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기 원한다면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삶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회막물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라는 걸로 끝냅니다. 이렇게 단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엘리는 영적인 권위와 힘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단호할 땐 단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또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결국은 바로 이 모습이 자녀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홈냐 비나스 하나님 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죄가 누구께 범죄하는 죄라는 걸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인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갔어야 됐었어요.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야. 단순히 너가 어떤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했던 그런 너의 연약함의 문제도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범죄라는 걸 엘리가 알았더라면 누구께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알았지만 그랬었을 때, 그 부모가 자녀를 깨우치지 못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깨우쳐주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깨우쳐주지 못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깨우쳐주지 못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깨우쳐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분명히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깨우쳐주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이 찌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마지막 보류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권면의 자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마지막 치시기 전까지는 계속 권면이 떨어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나 그 권면을 마지막까지 거부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많은 계책을 놓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해파하고 여러분 정신 딱 차리게 할 수 있는 말씀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비둔해지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늙어가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지는 고린도 여러분 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린 점점 더 노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십시오. 주는 말합니다. 엘리야, 내가 너를 찾아오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 오늘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단다. 귀하게 여겨라. 이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73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이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은 주님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왜 가까이 갑니까? 당신의 말씀이 귀하고 참으로 귀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존중히 여기고 또 존중히 여기는 마음 나갈 때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제 선택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길을 가시렵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아멘. 주님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올려드렸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화제로 주님 받으시지만 분깃을 레이집하게 떼어줬던 것처럼 주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주님 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임 받을 때 언제나 겸손하게 고개 숙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하시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싱싱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